예, 오늘 주제의 말씀은 오늘로서 이제 빗나간 내 신앙 바로 세우기가 43번째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우리 10번째인데 오늘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래요. 바로 CCM의 정체, 사탄의 미끼가 되다 라는 주제로 알아볼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CCM의 정체를 바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이 미끼가 되는지 바로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이 빗나간 내 신앙 바로 세우기라는 큰 주제로 43번째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알아보고 오늘 주제를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빗나간 내 신앙 바로 세우기라는 큰 주제로 설교할 때 마태복음 24장을 본문으로 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주의할 것이 뭐뭐라고 경고하시면서 무려 6번씩이나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죠? 네, 바로 거짓 교리에 또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인 오늘날에도 비진리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바로 알아야 믿음과 신앙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어떤 비진리, 즉 거짓 복음이 있을까요? 자, 같이 화면에 봅시다. 많이 봤던 건데 자, 마지막 시대 교회에는 4가지 누룩이 있다. 이 누룩으로 표현했는데 누룩이 뭐냐면 부패 썩은 거잖아요. 부패 또는 거짓 복음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제일 이제 첫 번째 나온 것이 칼빈주의 예정론에 취해 있다. 제가 그대로 이 화면을 보고 제가 첫 시간 신사도 운동 신학교에 강의할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칼빈주의 예정론이 얼마나 퍼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이 한 명이 80%라고 딱 얘기했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 될 거라고 저도 화답을 했어요. 그 두 번째는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죠. 취해 있다. 이걸 또 물어봤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 성공주의, 기복주의가 퍼져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또 80% 정도 얘기하는데 저는 80%가 아니라 90% 이상이 분명히 될 거다. 거의 이 부분에서 이렇게 취하지 않는 교회가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에 취했다. 이것은 현재 많이 퍼지고 있는 아주 급속도로 지금 한국 교회를 점점점 오염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3번이 지금까지 지금 43번째에 올라온 거예요. 내 신앙 바로 세우기.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하는 중인데 세 번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CCM 찬양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WCC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간단히 해보고 또 무천년주의 해방신학에 대해서도 간단히 또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분명히 구원을 받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 청청병력 같은 선고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예요. 자, 이런 내용도 또 신학교 첫 강의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현재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있고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 또 진짜 성도와 가짜 교인이 함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분별하고 참 진리를 알고 전하는 사역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먼저 진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음 학기에 가짜 교리들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합시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신앙 강의를 하면서 저는 반대로 해왔어요. 그 실패를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칼빈주의 예정론의 정체가 무엇이고 뭐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의 정체에 대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한 학기가 금방 다 끝나는 거예요. 반쪽짜리 수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거짓 교리들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부분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거예요. 정말 신비 중에 신비란 말이에요. 저도 진리를 알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뤄가는 삶을 살 때 성경이 말씀이 열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제가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참석했던, 추구했던 그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이 얼마나 성경에 빗나갔는지,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사악한 마음으로 성령 운동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런 사역을 하는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주의 예정론이 얼마나 부패한 교리인지, 그리고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점령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절로 보게 된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특히 은사주의와 신자도 운동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저에게 전화 상담을 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계속 질문을 해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교리와 비진리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그 다른 것들은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라고 꼭 권해요, 저는. 정말 그런 거예요.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을 정확히 하려면요, 먼저 진짜를 정확히 알면 돼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무려 한 4달 동안 구원의 시리즈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먼저 진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시리즈가요, 1번부터 13번까지 있어요.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제목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1번은요, 구원론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2번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보시면 되고, 1번은 12번 다음에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면 구원론 시리즈 2번부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처음에 2번, 두 번째는요, 거듭남의 진실과 거짓, 그리고 그 밑에다가 2번 특강을 놓치면 후회한다 라는 제가 말을 더 붙였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의 진실과 거짓에 대한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형이 없다, 다 현재형이고 현재 완료형이고 진행형이다, 그 부분을 낱낱이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죄사함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리즈는 구원의 돌연변이, 그러니까 원죄설의 정체가 뭔지. 이 원죄설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하나님 다 해놓으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구원은 특히 칭의죠. 칭의를 받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받다. 자, 칭의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까? 이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칭의를 시작했고, 칭의의 과정이 어떻고,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고요. 여섯 번째 시리즈는요, 우리가 죄를 벗어나려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죠? 근데 본인한테 숨어있는 죄를 모르면 어떻게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이기고 싸워서 또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숨어있는 죄, 그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 아주 낱낱이 또 드러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일곱 번째는 외식하는 죄.
아, 이게 숨은 허물인데, 외식은요, 너무너무 우리한테 교묘하게 숨어드는 죄란 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가장 처절한 싸움 뒤에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 아름다운 그 열매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가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가? 그래서 야곱의 씨름을 가지고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부한지 그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것은 어떤 죄도 넉넉히 이기게 한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가 뭔지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바로 사랑부터 실학, 화평 9가지 성령 열매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모든 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기준이 되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해왔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 또 부제로는 독사를 품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성품이 없으면요. 즉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그 마음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드디어 구원의 하이라이트. 모든 걸 다 하나로 합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15가지 사랑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고, 이 부분을 이어서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던 구원의 시리 첫 번째를 보면 더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 흔적, 바로 사랑의 흔적, 사랑의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흔적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마지막, 제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완전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이 사랑의 법은요 위대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여기까지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 이 13번까지 늘 체크를 해야 돼요. 과연 내 자신이 이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렀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적 구원론을 확실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원론 시리즈를 시간 될 때마다 여러 번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론 시리즈를 시간 되실 때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 주제로 넘어갑시다. 자,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자, 한번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에 3요소가 있어요. 이거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는 비성경적인 은사. 지금까지 알아봤던 거예요. 방언기도, 예언하기, 음성 듣기, 병 고치고, 막 기적 행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인 은사. 자,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두 번째는 찬양. 찬양도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CCM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린 예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서로 연결돼서요. 그래서 우리가 1번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몇 번, 적어도 9번, 10번 했으니까 아마 충분히 알을 거고, 오늘과 내일 모레, 내일 모레가 아니죠. 다음 한 두세 번 정도는 찬양과 열린 예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신사도 운동이 들어온 순서가 있어요. 너무나 교묘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썼는지, 먼저 찬양이 들어왔어요. CCM이. 그리고 열린 예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성경적인 은사가 들어온 거예요. 자, 감성적이고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찬양, 이 CCM과 또 격식 없는 열린 예배가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뿐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까지 번져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찬양을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가들이 어떻게 활용해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지, 또 그리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2번이나 3번 정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신앙 때문에 이 신사도 운동 3요소 중에서 비성경적인 은사가 먼저 들어왔다면, 자, 비성경적 은사가 뭔지 알죠? 뭐라 그랬죠? 그렇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음성 듣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금리빨 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먼저 들어왔다면, 한국 교회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신사도 운동의 시작은요, 찬양과 열린 예배였고, 그 뒤에 비성경적인 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의 3요소 중에 2가지. 그러니까 즉 감미롭기도 하고 자극적인 CCM 찬양과 그리고 새로운 시도의 열린 예배. 이거를 2가지를 대형 교회인 온누리가 먼저 받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는 무방비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찬양이 하스데반 목사의 경배와 찬양입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경배와 찬양. 한참 유행이었죠? 한 20년 전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된 계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1990년대에 들어온 비냐도 운동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 장로의 교단 중에 서서울 노예에서 비냐도 운동을 조사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방대하게 조사해서 총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의 비냐도 운동을 가져와서 이 비냐도 운동은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신자도 운동이에요. 가져와서 처음 접목한 곳은 온누리교회의 경배와 찬양이다라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의 동생, 아까 말한 하스데반의 찬양곡 70여 곡을 미국 교회 비냐도 교회 존 임버에게 얻어와서 경배와 찬양팀을 결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존 임버, 우리가 전에 해봤죠? 존 임버는 어떤 사람이죠? 많이 잊어먹었죠? 이 존 임버는 은사주의의 대표예요. 대표자.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고 신사도 운동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 경배와 찬양팀이 목요일 저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누리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게 한 것이 한국의 신사도 운동을 불러들게 한,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을 만든 출발인 거예요. 당시 온누리교회의 경배와 찬양 사역은 비냐도 운동의 은사주의 집회에서 항상 나타나는 모습은 없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쓰러지고 뭐 뒹굴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열정적이면서 새로운 찬양의 모습이 아주 신선하게 다가온 거예요. 자, 온누리교회가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경배와 찬양 사역이 그런 거를 결과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관문이 된 것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포장지에 신사도 운동이 자연스럽게 대부분 한국교회의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존 임버의 경배와 찬양이 온누리교회를 통해 점차 확산이 되자 자연스럽게 신사도 운동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뒤에 본격적인 비성경적인 은사가 접목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대다수 한국교회의 은사주의적인 요소를 대부분 접목하고 있어요. 특별히 부산에 두날개 운동이 있었어요. 이 두날개 운동은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할게요. 그런 것으로 확장이 되어가면서 신사도 운동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서서히 신사도 운동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비성경적인 은사가 먼저 들어왔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환경에서는 신사도 운동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 대부분이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면 기타 반주나 워십 뭔지 알죠? 막 손 흔들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야. 워십조차도 용납되지 않았던 매우 보수적인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탄의 미끼의 역할을 하는 감성적이고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찬양, 바로 CCM이죠. 또 격식 없는 열린 예배가 먼저 들어와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사탄의 낚아채는 바늘의 역할을 하는 비성경적인 은사가 들어오니까 오늘날과 같이 한국교회의 악한 결실을 맺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탄의 미끼는 뭐라고요? 미끼를 탁 먼저 던져도 막 미끼가 뭐라고요? 그렇죠. 감성적이고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CCM. 그리고 격식 없는 열린 예배. 그 다음에 사탄이 낚아채는 바늘은 뭘까? 비성경적인 은사. 이런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플러신학교와 그 플러신학교의 교수 피터 와그너, 그리고 그 피터 와그너가 쓴 책이 한국 교회에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또 나중에는 그 책들이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쯤에 한국 목사들의 로망이 플러신학교였고 그 학교에 유학 가는 것이 굉장히 큰 희망이었고 로망이었단 말이에요. 플러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는 신사도 운동의 대부잖아요. 대부로서 그의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12사도를 따라 자신의 12사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에 온누리교회는 신사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 교회에 무분별하게 신사도 운동이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는 찬양, 경배와 찬양이라는 사역으로 한국 교회의 문을 연 다음 그 다음 단계로 신사도 운동의 열린 예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당시에 경배와 찬양과 열린 예배는요, 한 몸처럼 함께 진행되었는데 열린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도자 예배라고 했어요. 이 구도자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도하는, 즉 진리가 무엇인지 갈급해야 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진 예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대부인 이 조한 임버가 찬양과 함께 열린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열린 예배는 불신자를 위한 예배였단 말이에요. 불신자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불신자의 초점을 맞췄는데 문제는 이때 세상 문화라는 콘텐츠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또 머물게 되고 접목하게 되려면 세상적인 문화를 끌어 들어와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 콘텐츠가 뭐냐면 락 음악, 그 다음에 재즈 음악, 또 세상 실용 음악, 그런 악기들,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하는데 불신자들의 몸 담고 있는 익숙한 세상 문화와 음악을 예배 형태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은 구도자 예배, 아까 구도자 예배 뭐라 그랬죠? 열린 예배죠. 열린 예배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지루함의 포장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는 때마침 성장에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성장, 교회 부흥.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구도자 예배, 즉 열린 예배는요,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대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중요한 전통적인 요소들을 세상적인 것에 맞추어 모두 변경하기 시작했고 없앴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찬양을 세상적인 음악과 비슷한 CCM, 그리고
요란한 악기로 바꾸었고, 말씀의 선포도 간단한 말씀으로 대신했고요. 기도는 감각적이고 신비적인 방언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청바지와 반팔 티셔츠의 가벼운 복장으로 예배를 인도했고요. 또 세상 가수가 이 가요도 함께 또 가요와 비슷한 이 복음송 CCM을 부르는 콘서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요, 어마어마했어요. 그 결과 수많은 불신자가 교회에 몰려왔고, 교회는 음악과 차 한잔과 함께하는 직장인들의 쉼터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경건한 예배가 실종되었고, 세상 문화가 예배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사탄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전도에 있지 않아요. 예배는요, 사람을 끌어모아서 쇼처럼 보여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사도 운동은 교묘하게 부흥이라는 사탕을 던져주며 전통적인 예배를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특히 이 일을 주도하는 교회가 대형교회란 말이에요. 온누리교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쉽게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만약에 지명도가 없는 교회였다면, 작은 교회였다면 한국의 이처럼 신사도 운동의 파급 효과가 컸을까요? 사탄은요, 항상 지명도 있는 사람을 사용해요. 이 서빙고라는 지역적 특수성, 서빙고에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그것과 또 지명도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 교수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명망이 높은 목사들, 또한 온누리교회가 가진 영향력 등이 신사도 운동을 널리 퍼뜨리게 된 수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신사도 운동의 분위기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은사주의 함께 들어온 현대 기독교 대중음악 CCM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한국에서 CCM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봅시다. 자, 화면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요, 이 출처는 백과사전 나무 익히라는 지저스 컬처라는 거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CCM은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에요. 현대 기독교 음악인 거죠.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해 1970년대 이후 세계로 확산된 기독교 음악 또는 그러한 음악 운동을 통틀어 일컫는다. 가사에 기독교 믿음을 직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현대 대중음악의 한 장르이다. 대중음악이 대중음악. 이 찬송가와 혼돈하는 사람이 있는데, 찬송가는 예배에 사용되는 전례용 음악이고, CCM은 전례에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메시지를 담은 대중음악이다. 더 확실히 정의하자면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국내외 대중음악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CCM은 한국 기독교 대중음악이에요. 근데 지금 버젓이 CCM이 예배의 한 가운데 있고 중심에 있어요. 자, 또 봅시다. CCM의 유래를 보면요, 1920년대 암울했던 미국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히피 문화는 자유분방한 문화와 식생활 방식을 추구한다. 여러분 히피 문화 아시죠? 자, 그 매력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미국 사회의 변화와 히피 문화 자체의 무질서함 등 다양한 이유로 쇠퇴할 때쯤 그 히피 문화에 대한 반동으로 1960년대 말에 발생한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죠. 이것은 히피들이 내세우던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희망이 있음을 주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였다. 히피들이 락 음악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던 것과 같이 자신들도 락 음악이나 팝 음악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아서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 중요해요. 전파했고, 이런 움직임은 지저스 음악 또는 지저스 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자, 그쯤 전통적인 음악만 연주하던 교회 안에서도
현대적인 음악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생겨났고 전술한 지저스 음악 뮤직 운동과 융합해서 현대의 CCM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 결론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CCM의 형태, 그릇은 뭐냐면 락 음악이에요. 그 밑바탕은 뭐라고요? 락 음악이고 팝 음악이란 말이에요. 자, 한국 CCM 역사는 한국에는 1960년, 70년대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부흥운동과 결부되어 미국으로부터 가스펠, 복음성가죠. 이것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미국 기독교 음악의 무게중심이 가스펠 쪽에서 점점 CCM으로 옮겨가면서 한국에도 미국의 CCM이 번역된 거죠. 들어오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박종호 CCM 가수예요. 성정미, 그다음에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등 복음성가 가수들. 이때부터 복음성가 가수라는 말이 나왔어. 그전에는 가수가 없어. 그냥 일반 가요 가수지.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또 최덕신. 이 최덕신은 뭐냐면 주찬양 선교단을 통해 한국 CCM에 선도했다고 평가받는 최덕신이에요. 이 사람도 작사 작곡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활력으로 한국의 개신교 문화에 CCM이 자리를 잡아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선교단체 등에서 본격적인 예배 형식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개신교 전반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CCM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오늘은 정신을 조작하는 CCM의 위험한 리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관련된 CCM 중심의 예배 장면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저작권 침해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은 뭐냐면 온누리교회 젊은이들이 예배의 실제 장면, 그리고 오륜교회 대학부 연합수련회 찬양 장면인데 혹시 유튜브 여러분들도 각자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오늘 설교 내용이 잘 이해될 거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영조 목사 생존 시부터 위험한 CCM을 앞장서 도입한 온누리교회는 현재도 젊은이들이 매주마다 예배 때 이와 같이 CCM 공연 형식의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봤죠? 예배 현장을. 자, 이와 같이 CCM 중심의 예배가 왜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료도 출처는요, 바른믿음이라는 사이트, 거기에 보면 정희철 목사님의 글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CCM은 우리의 감성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흥분시켜요. 그래서 정신적 카타르시스, 그리고 무아지경, 황홀경을 추구하는 거짓된 신앙세계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불건전한 신앙운동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들은 대부분 말씀을 중시하지 않거나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신에 정신적인 쾌감, 흥분, 느낌을 풍성하게 제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속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집단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도록 선동한단 말이에요. 자기 집단에 뭡니까? 신사운동의 집단 이런 데 이제 노예가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캔사스시티에 IHOP이라는 곳이 있어요. IHOP. 이제 이건 24시간 기도회라는 그 단체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히 또 알아볼게요. 이 IHOP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그곳에서 연주되는 음악이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그 속에 인간의 정신에 해를 미치는 요소들이 많다고 지적한 거야. 특히 짧고 단순한 가사를 계속 반복하여 노래하는 방식이 많아요. 저도 이런 노래를 많이 했어요. 찬양을. 옛날 은사주의 계통의 목사에 출석할 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음악의 기법은
인간의 정신을 조작하고 세뇌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찬양이 나쁘거나 금기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찬양이 사탄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미혹의 가르침에 더 잘 먹히고 전파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찬양이 이용된단 말이에요. 각 개인들이 미혹에 더 쉽게 자연스럽게 빠져들도록 찬양이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탄의 장난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아까 우리 영상 봤던 그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CCM 공연한 것처럼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뜨거운 찬양을 부르면서 이미 정신이 어떤 마약 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잘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면요, CCM 공연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면 막 그 감정이나 그런 데 빠져든단 말이에요. 흥분하면서. 그러니까 잘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약 효과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음모가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분이시에요. 결코 느낌을 좋게 하여 감정에 취하고 서서히 이단 사상에 세뇌되도록 돕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 일은 사탄의 역사예요. 세상의 음악 기법을 도입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막 흥분시키는 이 CCM 스타일의 찬양 운동의 이면에 이와 같이 사탄의 음모가 있단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 등의 위험스러운 성향을 가진 강사들을 또 세워요. 그리고 불건전한 집회를 열어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교회들 치고 찬양이 미지근하거나 약한 교회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는 대부분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경우 찾아기 너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교회들을 대부분 뜨겁게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방언기도 하고 흥분하고 열광하고 막 울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감성적으로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음악이 락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신나는 것뿐만 아니라 조용하게 이제 기타 치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찬양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세상의 음악가들의 공연을 방불케 하게 하는 대단한 분위기 속에서 찬양 공연이라 할 정도의 찬양 시간이 매주일마다 진행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가장 뜨겁게 환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무속인들이 신이 막 오를 때까지 무당 아시죠? 무당 춤추는 거? 막 꽹가리 치고 장구 등으로 막 흥을 돋구는 것과 CCM 스타일의 찬양으로 예배하는 분위기 매우 비슷해요. 자, 그래서 1997년 4월 27일 워싱턴 포스트에 거기에서 그 전속 칼럼니스트 피터 칼슨이 쓴 매우 흥미있는 글을 실었는데 그 내용은요, 당시의 펜시콜라 부흥이라고 소문나면서 널리 알려진 거짓된 부흥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그곳의 집회의 분위기와 찬양이 어떻게 악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는데 그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임은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의 그 모임이란 말이에요. 예배 모임. 이 모임은 드럼 주자가 느린 박자의 드럼 소리를 내면서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작게 아주 감미로운 음악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뒤 몇 분 동안 규칙적이고 피할 수 없으며 불길한 심장 박동 소리가 지속된다. 그 뒤부터는 계속 신나게 한단 말이에요. 막 두들기고 드럼 치고 장구 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와 오르간 연주가 여러 가수들과 함께 합류해요.
그 가수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명. 처음부터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서 있으며, 청중들은 다 일어났나 봐요. 일어서서 손을 들고 같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있으며, 박자에 맞추어서 박수를 치거나 또 눈을 감은 채 손을 흔들며 춤을 춘단 말이에요. 맨 앞줄에서는 청소년들이 용수철이 달린 포고막대기를 타고 깡총깡총 뛰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스카이 콩콩 알죠? 그것처럼 막 뛰어요. 저도 했고 우리 아내도 많이 해봤어요. 아마 춤 제일 잘 추는 건 우리 아내가 잘 췄을 거야. 막 얼마나 통통 튀는지 신나게 췄어요. 스카이 콩콩처럼. 근데 이는 은사주의 모임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허튼짓과도 비슷해요. 저도 많이 뛰어봤어요. 자, 만일 강단 위에 십자가와 스테인글라드가 없었다면 당신은 아마 락 뮤직쇼를 보는 것으로 착각할 거다라고 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찬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자신들의 즐거움에 빠지거나 희열이나 황홀감을 경험하는 것은 찬양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물며 찬양을 부르면서 다른 예배와는 상관없는 어떤 감정 모드에 몰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에서는요, 찬양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출석했던 교회도요,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인데 공적인 예배 시간의 절반 정도는 이와 같이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배를 2시간이면 1시간은 이 찬양 예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찬양이 좋아서 다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금요 철야 모임에는요, 80% 이상이 주로 CCM으로 뜨거운 찬양을 해요. 때로는 조용한 찬양도 하지만 뭐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악기, 싱어들, 가수들이 어우러져서 흥겹고 신나는 음악을 인도해주고 노래방에 온 것처럼 같이 막 불러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같이 팡팡 뛰고 하면. 그러니까 예배 중에 간단한 메시지가 끝나면 또 30분을 신나고 열광하는 찬양으로, 때로는 감미롭고 감정적인 찬양을 부르면서 방언으로 통성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하는 시간에 늘 졸았어요. 졸다가 찬양하는 시간에는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따라하곤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참석자들은요, 그 시간이 좋아서 온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와닿는 느낌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좋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것의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는 거예요. 설교에서 무슨 잘못된 내용이 전해지는지 잘 판단하지도 못하지만 이미 찬양을 통해 잘 준비됐으므로 어떤 잘못된 교리를 선포해도, 또 어떤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은사를 펼쳐도 그냥 받아들여요. 이미 마약처럼 이렇게 지금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강사가, 설교자가 어떤 교리를, 거짓된 교리를 설교해도 다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찬양은요, 이렇게 악용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 분위기에 젖어들어 자신도 모르게 그 집단에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메시지는 다 아멘, 아멘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여잡는 신앙이 아니라 느낌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릇된 신앙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못 가게 만드는 것만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더라도 진리의 말씀과 무관함지면 사탄은 그냥 허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라 라고 윽박지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보다 감성과 느낌을 탐닉하는 교회 생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종교적 황홀경, 이 황홀경 들어봤죠? 엑스터시. 마약도 엑스터시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이 황홀경을 쫓아가는 병든 신앙이 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사탄적인 요소가 배어있는 세상적인 노래를 교회의 찬양 속으로 도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DNA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생명과 진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이 시작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또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기를 늘 하나님은 당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쉐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세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죠?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과 유익하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니라 라고 한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삼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을 중시하는 자세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에게 동반되는 당연한 것이 당연히 뭐죠? 맑은 정신과 건전한 이성이에요. 마약 같은 그런 느낌에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황홀경.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고쳐서 회개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맑아야 돼? 아니면 흐리멍텅해야 돼? 맑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CCM은 정신을 조작하고 변형시키는 리듬의 원인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용되는 CCM, 즉 현 시대의 크리스찬 음악이 왜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건전한 정신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사탄적인 음악 기법이 그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정신에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는 락 음악의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락 뮤직을 사탄의 음악이라고 비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마약, 퇴폐적인 성문화, 자살, 히피 생활, 허무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락 음악과 더불어서 급속히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락 음악의 리듬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락 음악의 리듬에 인간의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어요. 자, 미국 그 1800년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헨리 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음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단 말이에요. 음악에는 중독성이 있다. 그리스와 로마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었듯이 앞으로 음악은 미국과 영국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1800년대. 우리는 이 헨리 소의 말이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락 음악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의 정신과 삶이 변질되었어요. 퇴폐적이고 비인간적인 문화와 사조가 전 세계에 신속하게 확산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핸델이나 바하나 모차르트 등의 이 고전적인 음악은 인간에게 건전한 정신과 이성적인 사고와 자세를 가지도록 도움을 줘요. 그러나 락 음악은 많은 사람에게 자유분방한 삶, 무절제, 쾌락주의,
저항주의, 허무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성향이 강해요. 이것은 락 음악이 인간의 두뇌에 미치는 어떠한 심각한 마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61년에 러시아 정부는 여러분 잘 아는 비틀즈 알죠? 이 비틀즈 음악을 비롯해서 모든 종류의 락 음악을 듣지도 연주하지도 못하도록 금지했단 말이에요. 자, 이 비틀즈와 다른 서양의 락 음악가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직접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러시아는 국민들이 락 음악을 연주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락 음악 속에 인간의 정신을 조작하고 통제되지 않는 정신과 사고 스타일로 변형시키는 어떤 요소가, 심각한 요소가 있음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특히 젊은이들이 락 음악에 심취되어 흥분된 정신과 변형된 사고 스타일을 가지게 되면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고 유지하는 데 큰 장애가 올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지한 거란 말이에요. 이 락 음악 속에는 인간의 정신을 변형시키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요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85년에 작곡자이며 지휘자였던 디미트리 티옵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티옵킨은 락 음악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단 말이에요. 자, 그 경고를 한번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이 락 음악의 강렬한 비트는 듣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흥분하게 한다. 락 음악에서는 선율, 멜로디죠. 멜로디, 선율이나 가사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강렬한 박자, 리듬만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넌 크리스찬이면서 노래하라 라는 잡지의 편집자였던 실버도 1965년 5월에 출간된 그 잡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락 음악의 심각한 점은 비트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기독교적인 음악이고 기존의 확립된 음악의 형태와 가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락 음악과 하나님과 찬양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얼마나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근데 락 음악은요, 정반대예요. 사탄적인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락 음악의 사탄적인 요소가 교회의 찬양 속으로 이미 스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CCM이에요. 현 시대의 크리스찬 음악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찬양은 분명히 사탄적인 음악인 락 뮤직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CCM을 보급하는 데 크게 앞장섰던 리차드 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요, 13세부터 락 음악을 배우고 연주해서 유명한 락 뮤직의 연주자가 되어 큰 인기를 누렸어요. 그리고 락 음악을 작곡하여 출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난 기독교인이 돼서 이 사람이 그 후에 CCM 속에 존재하는 락 뮤직의 사탄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는 CCM을 위험성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작을 했어요. 그는 CCM과 락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현 시대 크리스찬 뮤직, CCM은 분명하게 락 음악의 요소를 답습하고 있다. 또 사탄이 락 음악을 통하여 숭배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또 종교 통합 뭔지 아시죠? 자, 종교 통합과 은사 운동을 추구하는 영은 현 시대의 크리스찬 뮤직 CCM이죠. CCM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교 통합주의는 배교한 개신교 교회들과 로마 천주교회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 거야. 이미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이 직접 유튜브 검색창에서 CCM 공연 한번 검색하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 봤죠. 또한 락 공연이라고 검색해서 그 장면을 보면요, 참 얼마나 놀랐는지. 뭐 공연 장면 분위기,
무대 조명, 리듬, 악기, 청중들의 반응, 가수들의 공연 모습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이것은 현재 락 뮤직의 공연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서 제가 다음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장면과 또 장면 볼게요. CCM 찬양 공연 장면이에요.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죠? 느낌이. 영상으로 보면 아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락 음악의 사탄적인 요소들이 도입된 CCM 복음성가들을 즐거이 부르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에서 일어난 거짓된 부흥운동을 연구한 데이비드 클라우드의 책에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책 제목이 굉장히 긴데 The Lifting Revival from 아주사 to 펜사콜라 이런 제목이에요. 자, 이 데이비드 클라우드는 CCM 복음성가를 애창하는 현상과 사탄의 미혹이 나타나는 실제 사이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는 세속적인 노래는 세속주의를 불러일으키고 관능적인 노래는 음란을 부채질한다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요. 이 CCM 가수들, 이 찬양가들이 서로 짝짝꿍해가지고 성관계를 갖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교회에서 많은 불의를 일으켰어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대부분 CCM 복음 성가들이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이 데이비드 클라우드 목사는요, 1980년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오순절 운동 교회 설교자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의 CCM에 관한 경고의 외침을 소개를 했어요. 신사도 운동가인 월커슨 목사는 자신이 비록 오순절 운동 사상을 전파했던 목사였으면서도 CCM 복음성가의 위험성을 간파했고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이 클라우드 목사는 이 윌커슨이 CCM 복음성가의 형태로 침투해 있는 락 음악의 위험성에 관해서 경고했던 내용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1991년에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는 락 음악의 요소가 가미된 현대의 복음성가들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타락상에 교회에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약 5년 전 많은 목사들이 자신들의 교회에서 락 콘서트가 열리도록 허용하는 것을 보고서 나는 지극히 우려했습니다. 불경건해진 10대의 청소년들이 교회의 복도에서 춤을 추었고 섹스를 위해 교회당을 나가 자동차의 뒷좌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모들이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집 10대 아이가 거짓된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청소년 담당 목사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에서 성행하는 사교적인 오컬트죠. 오컬트라는데 이 사교적인 음악에 심히 중독되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데이비드 클라우드 목사는요, 위험스러운 CCM 복음 성가들을 무절제하게 교회에서 부르도록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매우 강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술집 등에서 연주되는 음악에서 사용되는 그 리듬이 혼합되어 있는 오늘날 교회의 CCM 복음 성가들을 도입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세상적인 노래는 불경건함을 생산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종교통합운동을 추진하는 사람에 의해 작곡되었고 또한 은사주의의 체험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음악은 CCM은 결코 건전한 성경적인 믿음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한 데이비드 클라우드 목사는 미혹하는 영들의 장난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에 대해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세상 음악의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CCM 복음 성가들을 즐거이 애창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음은 미혹의 영들이 장난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들에 대해서
데이비드 클라우드가 했던 말입니다. 뭐라 하냐면, 지난 수년 동안 우리의 연구를 위해서 수많은 은사주의 교회들과 은사주의 회합들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그들의 음악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격렬한 박자, 비트죠. 격렬한 박자의 음악과 감정을 자아내는 음악이 긴밀하게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 음악에 따라서 깊은 감정으로 몰입할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비드 클라우드는 CCM 스타일의 노래들이 사람들의 신앙과 영적인 스타일을 변질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이유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어요. CCM 스타일의 노래들을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변질이 초래되는 주된 이유는 그러한 노래들 속에 존재하는 비성경적인 철학에 세뇌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있습니다. 비냐드 집회, 토론토 웃음 집회, 그리고 펜사콜라의 브로운즈 교회에서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은사주의, 신자도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자, 여인데서 자주 불렀던 종류의 음악을 듣기만 하여도 곧바로 바닥에 드러눕게 되거나 웃음 집회들에서 나타나는 괴이한 현상이 시작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런 종류의 음악을 듣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음악의 이면에 존재하는 비성경적인 철학에 세뇌되기 때문이라고 비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비성경적인 철학이란 성경적인 의와 판단과 상관없는 무비판주의, 종교 통합주의, 세속적인 사랑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듣고 좋아하고 즐거이 부르는 노래와 음악의 마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과소평가를 하고서 뭐 아무 노래나 부르면 반드시 그 노래에 그릇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주 접하지 않고 자주 따라서 부르지 않으면 그만큼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지만 많이 들으면서 따라서 부르면 그만큼 많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탄이 찬양이라는 미명하에 그릇된 노래를 부르도록 조장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사탄의 미혹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을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다른 많은 전문가들 연구에서도 이미 충분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비냐드 운동의 찬양을 도입해서 큰 부흥을 맛본 온누르기회를 보더라도 그릇된 찬양과 거짓된 부흥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분명해요.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많은 청년들이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온누리 교회를 대표하는 유명한 몇 명의 장로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송기철 장로. 저도 송기철 장로 집회에 많이 가봤어요. 우리 와이프와 같이. 기름 부음이라는 근거 없는 이론을 설파하면서 각종의 괴이한 현상들을 일으키는 장로예요. 또 김성진 장로. 어떤 거냐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한 방언이 터지게 한다고 광고하는 그 장로예요. 그리고 김하중 장로 들어봤죠? 기도할 때 부채도다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팔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장로를 말해요. 또 송만석 장로, 근거 없는 이스라엘 숭배 사상을 전파하는 장로예요. 등등 이런 장로들이 온누리교회에서 배출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 본인도요, 말년에는 금가루와 그런 비슷한 괴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집회에서도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온누리교회를 거쳐간 많은 목회자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다른 건전한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는 말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데 익숙하면요, 다른 교회 가면은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시시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온누리교회에 존재하는 사이비성과
이단성에 이미 물들었기 때문에 다른 건전한 교회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거야. 온누리교를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찬양, 경배와 찬양이라는 CCM 운동이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찬양이라는 미명하에 마귀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셨던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죠, 그죠?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모든 CCM 찬양이 모두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만 많은 CCM 찬양이 사탄의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정신을 조작하는 CCM 위험한 리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교회를 추석한다면 빨리 탈출하십시오. 또한 자신이 이런 CCM 찬양에 심취하고 중독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심각성을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을 정확히 하려면 먼저 진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론 시리즈라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시청을 해서 진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CCM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특히 찬송가에는 가사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CCM의 가사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감성적이고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CCM 찬양이라는 사탄의 미끼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